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 없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늘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더 귀하게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나 또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그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씻음과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와 불순종과 교만과 게으름은 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또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병중에 있는 분들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 더해 주셔서 그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교훈과 은혜와 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신 성령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잘못 표기했네요. 여기 두 번째라고 했는데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이 땅에 2000년 전에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본인이 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내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기도하겠으니 자,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도움이
보호해 주시고 여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무슨 이렇게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벌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감정이나 의지를 해치지 아니시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뜻을 세우고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세상 끝나고 더 영원히, 그러니까 더 오래도록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성령님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참, 진리라는 것은 참되고 사실인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받음으로써 내 안에 소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의 눈이 다 뜨여졌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리고 성령님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셔요. 하나님도 영혼이십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셔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눈에 안 보이고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 없이 살아간다는 것 생각할 수 없고 또 공기가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계십니다. 자, 성령은 이제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 우리 사람은 한 인격이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세요. 자,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처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근심도 하세요.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해서 고칠 수 있고 어떤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본인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계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한 꿈을 꾸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함으로써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잘 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확실하면서 내 안에 항상 뜨겁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보여. 무슨 소리도 들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점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즉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의 그 또 다른 명칭인데 첫 번째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또 다른 명칭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돈을 빌리려면은 누가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려는데 이 사람이 혹시 못 갚으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대신 갚게 합니다. 자, 그것을 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성령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세요. 자,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뜻을 세우면 종들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저거 해라 그러면 네. 종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자, 성령님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집이 있죠. 그리고 우편물이 오잖아요.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 그 집에 배달이 되잖아요. 자, 우리 각자는 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이렇게 팻말에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름을 다 써놨잖아요. 예를 들면 김병교. 그러면은 김병교 집이 그 집이 김병교가 아니고 그 건물 안에 김병교라는 사람이 산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디 사냐? 우리들 안에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도 살지만 내 안에 성령님도 사니까 내가 성령님이 사는 집이 됐어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집, 큰 집. 자, 우리 몸이 성령이 사는, 성령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집에 들어갔는데 막 청소는 안 돼 있고 설거지거리 쌓여 있고 막 먼지들 많고 거미줄 있고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집 나가고 싶죠. 그런데 그 집 누가 청소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해놓고 이렇게 빨래도 딱 해서 이렇게 장에 넣어놔야 아주 깨끗하고 단정한 집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고 싶고 살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몸이 성령님이 사는 집이니까 우리 스스로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주님이 살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몸을 해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러면은 내 몸이 상하잖아요. 이 몸도 하나님이 사셨고 이 몸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데 여기다 자꾸 연기 넣고 나쁜 물 넣고 그리고 막 안 좋은 데 가요. 막 춤추는 데 가고 막 이렇게 그런 데 가면 성령님이 여기서 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어떻게 해요? 가꿔야 됩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근데 그 위에 아주 중요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천국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보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와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서 누군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아, 그렇구나.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용서됐구나.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줬구나. 나는 이제 벌 받을 필요가 없구나. 심판받을 필요도 없구나. 왜? 예수님이 심판받고 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벌 받을 필요 없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구나. 자,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 용서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천국을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자, 우리들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들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또한 믿었습니다. 자, 내가 믿으려고 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해주셨어요. 자, 내가 믿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자, 저는 목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 믿으시죠? 자,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서. 손 안 든 분들은 저 못 믿는 거죠? 자, 근데 저 왜 못 믿어요? 저 왜 못 믿어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저도 목사고 말도 잘하는데 왜 못 믿어요? 확인을 못 해봐서 그래요. 확인을. 저랑 지내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돈 거래도 해봐야죠. 돈을 꿔주기도 하고 돈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살펴봐야 여러분들은 나를 이렇게 경험해봐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김병교 목사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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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랑 지내면서 저를 겪어보면 믿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믿는 분이 생겨요. 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게 믿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면은 인을 친다라는 것, 인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에요. 보세요.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도장. 이 도장을 꽝 찍는다는 것은, 인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내 거. 여러분들 책 사거나 물건 사면 거기다 도장 꽝 찍죠. 그러면 그 도장 찍은 사람 거잖아요. 내 거라는 거 표시하려고. 또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다 이렇게 봉인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게 빨간 게 봉인인데 요것이 뜯겨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만이 이걸 뜯을 자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옛날에 그 가축들에게 이거 내 거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갛게 달군 그 도장을 가지고 엉덩이에다 딱 찍어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사람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사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어떤 나라나 아니면 단체에서 편지를 보내죠. 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 우리 코로나로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을 주겠습니다. 와서 받아가세요. 그렇게 다 들었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보통은 이런 동사무소에 우리가 가서 신청을 하니까 동사무소에는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각 동사무소를 이렇게 이러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네? 여기도 도장 찍혔잖아요. 근데 도장 없는 것은 가짜예요. 도장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 때 아니면 전세 들어갈 때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도장 안 찍어요? 도장 안 찍은 거 그거 가짜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어떻게 해요? 내 도장도 찍히고 거기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른 상대편 도장도 찍혀야 그게 진짜로 사실인 거잖아요. 맞아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이다. 이거 확실한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도장을 쾅 찍어줬어요. 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 꽝.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 내가 보증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장 꽝 찍어줬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자,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도장 찍힘을 받았다.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줬구나를 믿게 해 주셨어요. 그게 그때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의인 되었다. 도장 꽝 찍어 주셨어요. 자,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제가 여기 기업이라는 거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뭐 돈도 이렇게 물려받고 아니면 집도 물려받고 그리고 이렇게 회사 같은 거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회사도 물려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상속받는 것,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기업, 그럼 우리는 뭘 상속받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 천국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기쁨,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천국은 구원받으면 다 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물려받는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뭐 땅, 그 다음에 옛날에는 노예들, 그 다음에 어떤 가구, 가축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양이나 소를 키웠으니까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물도 이렇게 사고 팔았대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남은 그 집에 예를 들면 아들 셋이 있는데 장남은 두 몫을 받았어요. 장남은 그냥 먼저 태어난 것 때문에 다른 동생들보다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생들 100만 원씩 물려주면 큰아들이잖아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사회의 법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해요. 또 기업에는 가꾸고 돌봐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을 물려받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에게도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과 거기에서의 영광, 예수님이
맏아들, 큰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상속받아요. 저절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는다는 것의 보증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진짜로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내가 태어났는데 아주 재벌집,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 걸 다 물려받잖아요. 자, 어떤 집이 태어났는데 그 집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왕자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나라를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라를 물려받는 거나 아주 큰 회사를 물려받는 거 비교가 안 되게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냐?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성령님은 우리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도록 그리고 천국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어떻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야? 죄 짓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만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의 날은 뭐냐면 자, 우리들이 구원받은 게 영혼 구원도 있고 우리 생활 성품 구원도 있고 우리 몸의 구원도 있어요. 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순간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에도 잘 참석하고 전도도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게 우리들 생활구원이라는 거예요. 성품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생활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자, 홀연히 변화해요. 신랑하고 아름다운 몸,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들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요. 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다. 이 구속의 날이 뭐냐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천국 들어가기까지 그날까지 그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해요. 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들이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실족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때도 있고 죄 짓고 막 해가지고 교회 오기가 막 미안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안전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좀 어렵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성령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주님은 우리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다가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자, 주님은 예수님은 자,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필요하잖아요, 몸. 손, 발, 뭐 여기 가슴, 다리. 자, 이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니까 입의 역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교회당에 오면 청소를 막 열심히 하세요. 자, 그분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이 교회당에 와서 다른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막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고 그리고 데려다 주시기도 해요. 자, 그분은 예수님 몸에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에 한 지체가 되었어요. 자, 이 우리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손, 발, 뭐 여러 가지 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각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율법이 있고 없고 이래서 별로 안 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친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종하고 자유자 별로 안 친하잖아요. 여기서 자유자는 특별히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과 종은 별로 안 친하잖아요.
왜? 주인은 시키는 입장이고 종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안 친한데 구원받으면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주인도 형제가 되고 종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이 세례라는 것은 침례인데 물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은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작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마신다. 자, 여러분들 물을 마시면 시원함을 느끼죠. 주스를 마시면 단맛을 느끼시고. 그리고 이게 마시면 이렇게 배부름도 느끼고 어떤 이렇게 좋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은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신다. 자, 모신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뜻을 묻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모신다. 모시고 산다. 자, 시아버지 모시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분 없죠? 자, 그러면 우리 듣잖아요. 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하죠. 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묻고 그리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상의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는 몸된 교회 안에 계신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조금 틀려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함께 합심 협력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통해서 좀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세요.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성령님을 떠나서는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특별히 성령님이 두루 행하시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떠나버리면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공급을 받는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제 여기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요 손에 붙어 있을 때, 팔에 붙어 있을 때, 몸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최고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뭔가 잡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랐어요.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거 무섭죠? 징그럽죠? 여기 붙어 있을 때는 너무 예뻐요.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붙어 있으면 머리에서부터 오는 이렇게 공급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자라요. 그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라버려가지고 여기 쟁반에 담아놓으면 이 엄지손가락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색깔이 변하죠. 이 색깔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썩어버리잖아요. 공급도 못 받고 제 역할도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요. 자, 썩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자, 우리가 한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자, 우리는 성령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있는 데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당,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곳.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일부가 안 됐어요. 자,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가 교회예요. 자, 교회는 혼자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둘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모여서 말씀 듣는 이곳이 교회예요. 자, 여기 보면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받을 수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다. 자, 교회는 첫 번째로 하는 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우리가 듣고 확실히 깨달아서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설교라는 걸 하고 그리고 전도 집회라는 걸 해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또 교회는 함께 모입니다. 그걸 서로 사귄다. 자,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데 그 사귐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한 몸이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마디가 되어주고 힘줄이 되어주고 서로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잖아요. 자, 여기 이 손톱이 자라서 손톱 깎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손 펴보세요. 손 펴보세요. 아, 이게 여러분들 좀 다, 자, 손톱이 잘 이렇게 자라죠. 손톱이 자라죠. 자, 손톱이 자라려면 여기 어떻게 해요? 몸으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를 통해서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손끝에 있는 이 손톱에까지 가야 이 손톱이 자라잖아요. 우리들이 서로 성장하려면, 서로 자라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이 상처를 어떻게 소독해주고, 닦아주고, 싸매주고,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들이 지내면서 우리들이 불완전하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말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다. 서로 미워해도 서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줘도 하나님은 하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야, 너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자, 여기 오른손이 칼을 사용하다가 왼손을 베게 했어요. 우리 과일 깎잖아요. 그러다 가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손 베죠. 그러면 여기 벤 손가락이 여기 칼 가지고 자기를 벤 이 여기 손 보고 너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너 나가, 잘라, 가버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상처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상처 준 이 손이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매주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치료받은 이 손이 야,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이니까 서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이 모임을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자, 잘려진 손가락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말씀을 배우고 함께 사귐을 갖고 또 교회가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동 중에 하나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렵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게 해요. 평하나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켜라. 성령은 자, 나누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배척하고 절대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모으고 하나가 되게 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봐도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 전도할 마음이 없다.
예, 성령의 다스림,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쓰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 쓰든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말씀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쓰든지 기도하려고 해요. 그게 성령님의 확실한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체의 각 부분,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몸. 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하고도 한 몸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이렇게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포도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맺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께서 혹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제해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지인 우리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밖에서 보는 나무와 가지는 한번 떨어지면은 붙을 수가 없잖아요. 젖불질 때 빼놓고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가지가 어떻게 의지가 있어가지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가지고 그리고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여기 불에 태워져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은 가요. 그런데 몸된 교회, 주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안 맺어져요. 자, 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농부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전도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를 명심해야 돼요. 내가 꼭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내가 공급받아야 되겠다. 은혜도 공급받고 사랑도 공급받고 지혜도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서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붙어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책임이에요. 내 책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럼 붙어 있는 상태가 뭐냐? 내가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교제에도 잘 참석하고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상태를 붙어 있다 그래요. 자, 말씀은 듣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자, 끝나고 뭐 먹지? 누구 만나서 뭘 해야지? 자, 말씀 듣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않아요. 그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자,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딴 생각해요. 막 드라마 본 거 막 생각나고 누구랑 막 싸운 거 생각나고 그러면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해요? 대화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감사도 있을 수 있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간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고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도고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우리 농선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 집회가 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나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간증했던 거 잘 메모했다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에 어떻게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힘써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교제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권역 모임 있죠. 모두의 모임 있죠. 자, 이런 모임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함께 사귐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마음을 두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요. 교제에 참석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 딱딱한 마음도 어떻게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막 밝혀주셔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래서 교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두루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 자, 이것은 우리 삶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붙어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붙어있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에 잘 참석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늘 넘어져요. 그리고 죄도 안 져야 되는데 늘 죄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려울 때 도와주셔요.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외롭고 슬플 때, 내가 잘못 살 때 성령님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마음도 주셔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해요. 나누고 배척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보면 여기 보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저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능력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 전할 능력도 주셔요. 그리고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주셔요. 예수님은 오른밤 치는 사람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벗어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체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 맞으면 어떻게 해요? 보복하고 싶잖아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마음은 뭐냐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한 대 더 맞아줘라. 왜? 그 사람 스트레스 풀라고. 자,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봤어요. 뭘 뺏어갔어요. 저 사람이 막 나를 사기쳐가지고 뺏어갔어요. 그러면 더 줘라 그래요. 근데 우리들 마음으로는 도저히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그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원수의 나귀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생기면 그 원수의 나귀를 건져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랑, 용서, 용납,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모임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들 안에서도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요. 너 이것 좀 해라. 그럼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큰일 났다. 자, 여기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보면 자,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간구해 주셔요. 기도해 주신다고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해 주시느니라. 간절히 기도해 주시느니라.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을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안에서 묵묵히 순종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세 가지.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한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한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 안 돼요. 자, 오른손과 왼손이 싸울 수 없잖아요. 손과 발이 싸울 수도 없고 눈과 발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왜? 한 몸이니까. 아프면 도와주고 약하면 더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오신 목적들이 많지만 우리 크게 세 가지 살펴본 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쓰는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히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보고 아,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고 보람되게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됩니다. 구원받고 성령님께 나아가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들과 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같이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 공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